말씀은 미가서를 통해서 좀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 집회가 벌써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시간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한 해가 벌써 빨리 가고 또 한 달도 지나가고 벌써 또 4월 또 1일 이렇게 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부지런을 내고 또 깨어 있지 않으면 금방 시간을 흘러가 버리고 또 되돌이키기 어려운 또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 1297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 남욱시 3월 19일 날 우리가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에서 이 본문이 있었고 7절이 본문이었거든요. 8절이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좀 깊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좀 더 깊이 또 제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본문으로 7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를 오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남욱시라 그러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은 뭔 말인지 도통 알아먹지도 못하겠죠. 근데 우리는 남욱시 그러면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묵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묵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넣고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뇌이면서 읊조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 이것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남욱시를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4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어 때문에 이거 꼭 내가 뭐 발음을 해야 되나? 또 이거 뭐 따라가야 되나? 이런 또 다른 로기스 모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교회 가는데 꼭 내가 뭐 그런 걸 해야만 내가 우리 교회 식구인가? 뭐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스며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마음들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참석하고 또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은 로기스 모의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은 네프시스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들은 또 헤시키야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구절들은 메타노이아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나오면서 로기스 모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문장들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이 6시 5분에 6시 45분에 올라가도록 또 그렇게 작성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몇 번 이렇게 해보면 이 패턴으로 도는구나. 그리고 이 로기스 모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기스 모의 그러니까 뭐 발음이 약간 목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서 발음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어를 한번 이렇게 적어 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기스 모의, 저도 이게
잘 안 붙거든요. 예, 제가 중학교 때나 이렇게 외웠던 것들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 계.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 다음에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이것도 배웠던 것들인데 안 잊어먹거든요. 이게 그때 배웠던 것들은 안 잊어먹는데, 근래 배웠던 헬라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히브리어 알파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외우는 것들은 그만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말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 이제 저보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연배들이 많으시니까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크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할애를 해서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기스모이, 네프시스, 헤시키야, 메타노이아. 한번 소리 내서 한번 해볼까요? 하기 어렵죠.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로기스모이, 로기스모이. 네. 그 다음에 네프시스, 네프시스, 네프시스. 그 다음 또 헤시키야, 헤시키야, 헤시키야. 그 다음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들이 우리가 쓰는 일상시 쓰는 단어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 입에 이렇게 읊조리고 발음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굳이 이렇게 외우질 않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기스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헛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쉴 새도 없이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잡생각을 끊을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잡생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에 가득 채워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으로 채워지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어지럽히는 헛된 생각을 로기스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좀 나묵시를 하기에 조금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프시스. 그림도 좀 재밌죠. 그림들이 연관되게 그려져 있으니까. 네프시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마음을 파수하는 깨어있음, 영적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유혹하는 온갖 잡념을 로기스모이, 유혹이나 헛된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내면을 지키는 행위를 가리켜서 네프시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셨던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새가 지나가면서 응가를 할 수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얼른 씻어야죠. 새가 와서 둥지를 틀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안에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잠깐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둥지를 틀도록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내는 거죠. 새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이 하고 쫓아내는 거죠. 뭐 허수아비를 세우든지 뭐 총을 쏘든지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헤시키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운 깊은 고요입니다. 우리가 이 두 단계만 거쳐도요. 마음 안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이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왜 오느냐 하면 잡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이 계집 종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사라지는 거죠.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쥐가 자식인 척한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그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실천의 영역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란과 격정이 가라앉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완전한 안식의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수요일날 교제를 했는데 어디였을까요? 딱 헤시키야 그러면 떠오를 수 있는 성경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로기스 모이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이 딱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로기스 모이에 관한 것이죠. 네프시스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배웠고 헤시키야는 지난번에 시편 131편이었죠. 예. 젖된 아이. 그래서 모든 그 욕구가 사라진 채 누구만 있어도 행복한 겁니까? 그 품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단계.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마음 돌림.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등지는 상태로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기스 모이와 네프시스와 헤시키야가 되면 그 마음이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오면 무엇도 함께 돌아올까요? 가장 먼저요, 말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개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말이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뀝니다. 제가 항상 안 되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걸 꼭 뭐하를 하려고. 근데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낫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고.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족 안에서도 하고, 또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죠. 어떤 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온 옛 습성들이 있어서 좀처럼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던한 훈련이 필요하죠. 훈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내게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옳지 못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는가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네프시스, 우리가 하는 이 남욱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읽어내게 하느냐 하면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를 많이 발견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돌을 닦아도 자기를 많이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마음의 돌림, 단순한 후회를 넘어,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뉘우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를 포함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동에서 서로 가던 사람이 서에서 동으로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 생각은 의지를 바꿔내고 말을 바꿔내고 삶을 바꿔냅니다. 이런 힘이 짧은 그 아침의 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림 한 컷 속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2분이나 한 6분 정도 되는 그 동영상 안에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이 일들을 한번 진행을 해본다면 틀림없이 큰 변화, 또 작은 어떤 삶 속에서의 변화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남욱시는 죄의 본성을 이기는 거룩한 동력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단어니까. 제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남욱시라는 것도 어디에 없고,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쓴다 그러면 무용한 게 되겠죠. 바다의 배는
뜨죠. 배가 뜨는 이유는 뭐 때문에 뜹니까? 그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다며요. 그 조선소에 가서 배를 구경하면서 담뱃대로 쇠판을 탕탕 때리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쇠는 쇠인데 물에 동동 뜬다 그런다며요. 그 무거운 쇠판이 뜰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가라앉아야 맞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부력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배는 물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부력이 없으면 또 오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죠.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지구 궤도와 함께 돌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이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그 인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뭘 담습니까? 그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많은 양의 고체 연료를 담고 어떻게 합니까? 뚫고 올라가죠. 그 힘. 그래서 이 항상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중력,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반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추진력이 무엇보다 강해야, 당기는 힘보다 강해야 어디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배도 뜰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중력보다 배를 띄우려고 하는 힘이 커야 뜰 수 있는 것이죠. 속도가 200, 300 달리면 그 물체가 뜰 수 있을까요?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뜨는 거죠?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 날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죠. 제가 이제 간혹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잠이 오면 손을 밖으로 이렇게 내밀거든요. 위험한 행동이죠. 이렇게 한 100km 정도 갈 때 손을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면요. 내려가겠죠. 바람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려고 하면 공중에 채공해서 날아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그런 힘들의 그 원천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지구 안으로 담기는 그 중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구 밖으로 다 날려가니까. 참으로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배의 경우에는 어때요? 배의 경우에는 전체가 파손하고 침몰하는 거죠. 여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추락하는 거죠. 비행기 같은 경우도 추락하겠죠. 그러니까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힘, 또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 죄의 본성을 사하셨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겨져 있죠. 이 죄의 본성까지도 마지막에 해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돼야.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본성보다 강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죠.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 성령이 강하면 아까 그 추진력이 있어서 강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대기권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약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곧장 파선할 수도 있고요. 침몰할 수도 있고요. 어느 궤도를 날다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인은 7번 자빠져도 꼬꾸라져도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겠죠? 그런 어떤 방법들로 읽어야 하겠죠. 그 도구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묵시라고 분명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한번 해본다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을 깨어 있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고요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의 형태가 될 때 우리는 본성을 이미 거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본성을 꺾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성경교나 감리교의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 하면 그들은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를 가진 교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과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능력, 거룩한 동력, 일상을 움직이는 영적 물리학인 이것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배가 분명 떠오르는 것처럼 위성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죄의 권세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의 형태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동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서로 전화로 또 구역 모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의 4개 단어와 그다음에 남묵씨가 가진 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함. 6시 45분이 되면 특별하게 선택된 여러분들에게 가는 이 특별한 문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있을 수 있는 특별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날 수 있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가서 7장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둘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꾸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나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미가서니까 미가겠죠. 미가가 이 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누구여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나 자신이어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나의 대적이에요. 나의 대적이면 우리가 로기스 모의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대적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에 동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대적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빛 대신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두운 데 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완벽한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럴 무한한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이냐 하면 여기는 빛 대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은 잠언 24장 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그랬으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혹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악인이 있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마음들이 있죠. 엎드려져서 넘어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므로 그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미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미가서가 기록될 때에 이 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뭐가 재앙일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런 거죠. 재앙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큰일이 난 거죠. 화가 생긴 거죠. 지난번에 내용은 평안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딸 넷이었나요? 한꺼번에 바다가 삼켰어요. 재앙인가요? 큰일인가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습니다. 재앙인가요?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미가는 그 재앙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하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지금 누구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미가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삶의 상태를 지금 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미가에게도 그러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진짜 재앙은 문제가 있는 것,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아까처럼 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든지 다리 하나를 잃었다든지 그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뭉드병 걸렸다. 그죠? 뭉드병 걸렸다. 화인 맞았다 하는 상태인 거죠. 내게서 열매가 더 이상 열리질 않아요. 내게서 뭔가 하나님의 성품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누가 그런 상태? 미가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가. 또 유다의 상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삶들 안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아서 모든 날이 그냥 어떤 것도 자극도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그렇게 세월들이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않죠. 이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미가는 어떤 상태라고요? 재앙이라고요. 지금 이란에서 그것에서 생기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기름값 올라가는 게 재앙이 아니라 조금 차 덜 타면 되고 뭐 그거 풀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 정말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사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위로들 하기도 합니다. 전도 집회 때 꼭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전도 집회에 효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새로워지니까 좋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끝나야 하겠죠. 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당연히 나와야 하니까. 그 열매들이 나와야 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은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 고민에서 그 고민을 어디로 한번 옮겨가 보느냐 하면 이 미가처럼 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가가 말하지 않고 나는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을까? 이전에 우리가 이 교단 안에 있었을 때 왜 우리가 2,000명이 넘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넘지 못하니까 그 탓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넘지 못하니까 전도 집회 날짜도 한번 줄여보고 시간도 줄여보고 방법도 바꿔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라고 하는 그 자각, 인지가 없고 우리가 그 모든 탓을 어디로? 제 3자나 공동체 안에다가 돌리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먼저 오늘 이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 먼저 이 열매가 없음을, 그 열매를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재앙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이 먼저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겠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나입니다. 개인부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거시기는 뭐시기는. 그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아직 이런 마음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갈까? 저 성도는 왜 다른 성도를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까? 그 마음을 가만 돌려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도 바리새인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바리새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분명 남욱 씨 안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2절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처음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죠? 점점점 공동체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그죠? 지금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의 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지금 미가는 그 시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3절에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육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린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참 어쩌면 지금 시대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울타리가 되어져야 할 리더들,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 보면 그들이 성도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설 수가 없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장도 대인도 전부 다 어떤 상태? 다 무너져 버린 상태.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도 믿지 말래요.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죠. 자,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뭘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언제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랬던 것처럼요? 이때, 미가 때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화했던 것처럼 지금 이 불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서는 불화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입니다. 죄가 관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양상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과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미가서에 나오는 문제는.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빛 대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해결된 문제고. 자,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안에 미가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내가 믿음을 버리든지, 그죠?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내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우리는 무엇이 답인지를 알잖아요. 전도 집회를 1년에 3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전도 집회 아니고 상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그친 지가 오래됐고, 그렇죠? 상담도 그친 지가 오래됐고, 전도 집회 때 새로운 분 모시고 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만큼 이제 악으로 물들어가고 그만큼 이 강팍한 마음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전도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고 거의 다 차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같은 요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상황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진 상황입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를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현재의 상황이, 현재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딜합니다. 딜. 하나님, 내가 여차저차 할 테니까 누구도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땡겨보게요. 하나님, 이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든지 10의 3을 드리든지 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무줄 늘리는 것처럼 늘리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는 이 고요함이나 복음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운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로 향하는 거냐 하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무고와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그곳에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고와 질고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들으셨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전인격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으로 일치시킬 수 있고,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 듣기에 거북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들 한번 이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믿어도 신앙인이 무너지는가? 큰 고난이나 장애가 오면, 질병이 오면 무너질 때도 있죠. 이거 뭔 일이지? 그리고 성도도 실패하는가? 실패하나요, 안 하나요? 실패하죠. 신앙 안에서도 실패하고, 세상적인 일에서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세우는 모든 목적들이 실패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진짜 질문은 어떤 게 중요한 질문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랬으니 오늘 그냥 눌러 앉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미가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미가 시대의 배경은 무너진 세상이었다. 정의도 상실되고 공의가 사라진 사회. 아까 쭉 한번 읽어봤었죠. 아까 선인도 없고 정직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도, 군장과 재판장들도 뇌물을 받고, 대인도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고 입을 맞추고, 거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시대를 지금 미가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지도자도 타락했고 관계도 지금 붕괴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가서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어떤 낙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나온 탄식,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이 쉽게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바뀌면 주님을 더 잘 믿어보겠노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면 시선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큰 일,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구의 영역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의 일이라고 주권과 통치를 넘겨드리는 일. 우리가 건강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제일 우리가 약해지죠. 제일 약해집니다. 그럴 때 그 질병, 나타나 있는 현상, 거기에 내가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로? 근데 우리는 묘하게도 그렇게 되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질병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어때요? 하고 이렇게 충격이 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선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본능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본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발 뒤꿈치가 깨져서 만져보니까는 뒤꿈치가 팍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왼쪽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거 큰일이다. 근데 그 일들 속에서도 어떤 생각이 먼저 났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제 부주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다 받아들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밥을 잘 못 먹거든요. 알다시피 이렇게 반찬도 잘 가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는데 그 병원 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때마다 사진을 찍어갖고 집사람한테 보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집사람은 걱정이 되나 봐요. 저는 너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지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냐 하면 여호와를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고정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가면 베란다에 있던 고양이가 야옹거리고 울거든요. 문을 열어주면 나오자마자 누구하고 시선을 맞추냐 하면요. 저하고 시선을 계속 맞춰요. 한쪽에 앉아갖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냐 하면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이제 만져주면 뭐 골골대고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항상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고정되어 있을 때 바라보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시선을 떼지 않는 집중을 아차페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를 오힐라라고 히브리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않는 태도. 기다림도 믿음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다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 주일날 말씀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했던 땡땡땡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저 중동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그 기다리지 못했던 땡땡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나죠. 기다림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 기다린다 하는 이 요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줄고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삶들 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자, 현실의 인정은 성도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질지라도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다는 것이죠. 엎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미가처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까요? 미가는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누구를 향해서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 때로는 실패가 있고 어둠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한 면으로는 오늘 이 7절 8절에서 무엇을 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한 면으로 신앙이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것,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면, 또 한 면으로는 어떤 면, 나를 어둠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대적에게 나 때문에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지?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없어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양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실패, 낙심, 수치, 상실, 혼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엎드려질 수도 있고 어두운 데 앉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거죠. 이 빛이 어떻게 하면 많이 빛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밖으로 나오려면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릇인데 그 안에 빛이 있는데 그릇이 조금 금이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금 사이로 그 안에 있는 빛이 새어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부셔지면 그 사이로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납니다.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들이 무너지고 자기 생각이 무너져 나갈 때 그때 빛 대신 여호와께서 이 그림이 너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비치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로기스모이 아까 했는데도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로기스모이, 네프시스, 헤시키야, 메타노이아. 그렇죠? 아까 로기스모이는 뭐라 그랬죠? 잡된 생각, 여러 가지 잡념들. 그 다음에 네프시스는 깨어있음. 그 다음에 헤시키야는 내면의 고요.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돌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묶어놓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매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깨어져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OX. 성도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은. OX. X. O가 아니고.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니까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해졌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교파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가를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과 결정을 누구에게 묻는 삶, 그분에게 묻는 삶. 묻고 어떻게 하는 삶? 순종하는 삶. 물었는데 순종은 안 해. 안 물은 것보다는 낫지만, 아까 그 이전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그 단계까지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안에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의 기쁨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평판이 달라지겠죠. 성도는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넘어졌을 때에도.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바라봅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죠. 속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들이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 사람이다. 빛 대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나의 말을 들으시는 그분에게 내 마음을 토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빠져나갔어요? 하나가 남았는데.
자,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빛으로 걸어가는 세 가지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조용하게 그렇게 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 그랬나요? 저기 누가 그랬나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나요? 술 취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 혼자 어디다가 귀에다 먹히고 통하는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요즘은. 그러나 그렇게 입을 벌려서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해 보는 겁니다. 드러내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거죠. 열등감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신뢰하기입니다. 맡기고 신뢰하는 거죠. 나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남욱신은 항상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설교들이 이전에는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내려가는 설교였다면 지금은 많은 설교들의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메시지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실천의 영역들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남욱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5가지 단계가 있고 또 해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해봐야 될 것들, 적어해 봐야 될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은 남욱시를 하는 사람들이고 펜을 가지고 자그마한 이 메모지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상들을 메모하는, 그래서 이 간증이 있을 때 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상의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한 번, 2번 접으면 조그마한 종이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A4 용지 한 장이면 4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앞뒤로 쓰면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놓는 거죠. 날짜를 위에다 적고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도 적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다른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에 있었던 기도 제목들도 적고, 이게 습관들이 우리에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노트를 가져다니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자그마한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 성경책 사이에 언제든지 꽂아 놓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는 조그마한 그 장소를 하나 두고 거기다 모아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그 큰 박스에, 투명한 박스에 보니까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노트도 담겨져 있고 그렇게 썼던 것들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서 되게 재밌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적었을 때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는가 하고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그 부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 추진력이 있었죠? 또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힘들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공기는 없겠지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우리도 어떤 상태를 지향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힘, 능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 개인의 경건 시간입니다. 그 경건 시간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목시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